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정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 요한계시록 7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 7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7촛대는 7교회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촛대가 7교회라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촛대고, 두 번째는 서머나고, 세 번째는 버가모고, 네 번째가 두아디라고, 다섯 번째가 사대고,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고,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보시면은 알지만 다 짝이 있어요. 1번하고 7번하고 2번하고 6번하고 3번하고 4번 있는데 두아디라는 신기하게 여보 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아디라는 정 가운데 있죠. 그죠?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보여주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정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에서 1517년, 즉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현저하게 달라서 동질성이라고는 없어요. 여기는 이 지구상에 천주교, 여기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유일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인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인도한 교황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독특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7촛대와 연결된 교회, 7교회의 카이아즘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연결되어 있고요. 사랑을 잃은 교회라 했습니다. 서머나는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뭐라고요? 딱 중간에 있죠?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교회였어요.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시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까맣게 그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그 교회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어때야 돼요? 불꽃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심이 되려고 하는 교회답게 보면은 제가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7절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쉬어보시면 알아요. 서머나 교회는 무려 4절 아주 짧아요. 버가모 교회는 7절.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보면은 12절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길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살펴보시면은 와, 두아디라 교회는 내용이 보통 교회보다 2배를 길어요. 빌라델피아 사대 교회는 6절, 빌라델피아 7절. 그나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9절이 긴데 두아디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길게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을까? 그게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만 이런가 봤더니 십계명을 살펴봤더니 십계명도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은 짧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줄밖에 안 돼요. 근데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길어요. 하여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계명도 짧아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마. 근데 네 번째 계명은 엄청 길어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은 비교가 안 돼요.
5번째 계명 한 줄, 6째 계명 한 줄, 7째 계명 한 줄, 8째 계명 한 줄, 9째 계명 한 줄인데 10번째 계명은 길어도 2번째 계명하고 4번째 계명은 유난히 긴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2번째 계명하고 4번째 계명이 긴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줄 알았냐면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2번째 계명하고 4번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변경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령 예를 들면은 아이가 길 가다가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길 건널 때 걱정이 돼. 그럼 엄마가 아이한테 걱정이 되면은 그 잔소리를 많이 해 안 해요? 얘야 건너갈 때는 좌우로 차를 보고 꼭 빨간 줄이 흘러야 돼. 빨간 등이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하고 2번째 계명이 아주 긴데 여러분 교황청에서는 아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2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유럽에 있는 여러분 그 카톨릭 교회에 가보세요. 우상이 그 교회 가득해요. 우상이 마리아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어거스틴 상, 무슨 상 아주 인간을 성이나 우상화 시킨 것들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2번째 계명하고 4번째 계명을 자세하게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쓴 이유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뭔가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다른 버가모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저거 아니야 그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왜 그럴까요? 이게요 나중에 하나님인 척하고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사람들은 다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일반 두아디라 교회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교회를 가보면은요 온통 이런 형상들이 가득해요. 마리아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량리 교회 심호할 때 그때 청량리 교회 옆에 천주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청량리 교회 그 본당 앞에 2층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회가 내려다 보여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갈 때 이렇게 드락 날락하는 게 다 보이는데 모든 신자들이 천주교회에 들어가다가 옆에 있는 마리아상이 있는데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하고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참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참남된 짓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에 불과하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중세 암흑시대를 딱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 1000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대략 AD 500년에서 1500년.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뭐라 가르치냐면은 AD 538에서 1517년인데 네이버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상으로 AD 500 이게 잘렸네 몇 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권 확립부터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를 중세 암흑 시대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역사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네이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김윤환 목사가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중세 카톨릭이 난리쳤을 때 그거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교 암흑시대고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또 그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엔 코로나 걸렸을 때요
그 기독교 일반 개신교에는 완전히 된소리를 맞은 것처럼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가지고 다 어디 간지 아십니까? 다 천주교로 갔어요. 몇백만이 늘었대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뭐가 매력이 있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매력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마귀의 집단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스 때. 그래서 여러분 중세 종교 암흑시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난 불꽃 같은 몸으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몸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20절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실제로요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보면요 제가 오늘 여기 기록한 걸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상하게 1517년 가까이 가면서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양심 있는 사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찌빙글리, 요한 허스, 그 다음에 왈덴스인들, 틴데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그 진리를 외치고 순교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드디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나와요.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실히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성되었다. 아합 왕이 악하지만은 아합 왕을 그렇게 극도로 악하게 만들고 극도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 왕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여러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여러분 시돈 사람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엣바알이라고 기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세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세벨의 아버지를 시돈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엣바알로 소개한 것은 이세벨이 어떤 여자이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이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도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여호와 시대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됐어요.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넘쳐났던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고, 그리고 두아디라 시대와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아합은 정치적인 권력이고 이세벨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였는데,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거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했듯이 교황과 법안권과 그 정치 권력이 연합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077년에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간에 펼쳐진 패권 다툼을 들어보셨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는 교황이 주교고 뭐 이렇게 신부고 또 중요한 직책을 교황이 다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 이거 뭐고 중요한 요직을 교황이 다 임명을 하니까 하인이 7세가 그럼 뭐야? 내가 왕이야? 나는 아무나 실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인이 7세가 저기 뭡니까? 교황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중요한 요직을 다 임명해버렸어요. 야, 그래 네가 대법관에, 네가 국회의장에 이렇게 하니까 교황이 몹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느 날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영주들한테 내가 보니까 하인리 7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야. 저 왕한테 충성할 필요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왔는데 영주들이 회의에 쫙 참석하잖아요. 근데 국왕을 번쩍만쩍하고 패스해버리고 다 교황한테 가서 인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국왕이 말을 하면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명령받을 게 뭐 있어. 그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인리 7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그 국왕이 그러니까 교황이 겨울이 되면은 별장으로 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카노사라는 성이 있어요. 이탈리아 북부에 있어요. 근데 그 카노사의 그 성에 이렇게 별장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인리 7세가 교황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알프스에서 맨발로 알프스를 넘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지고 500km 넘는 그 먼 거리를 알프스를 넘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교황한테 딱 갔는데 교황이 만나주질 않네. 그래가지고 카노사의 거기 뭡니까 그 궁전 앞에서 이 하인리 그 황제가 3일 동안을 맨발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뭡니까 여기 사진 그림을 보면은 저기 밑에 맨발로 저기 서 있죠. 하인이 서 있고 저 여기서 보니까 서 있네. 3일쯤 됐으니까 죄가 좀 반성한 것 같으니까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왜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었어? 그러고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황제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중세 정기 암흑 시대에 여러분 국왕보다 황제보다 교황이 힘이 더 셌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점점 세상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황권은 300년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성호 있죠. 이 성호 걷는 거를 300년부터 시작합니다. 364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변경해 버립니다. 431년에 성모 마리아 숭배를 시작합니다. 500년 사제들의 복장이 특별해집니다. 593년에 연옥설을 만듭니다. 607년에 보니파스 3세가 드디어 교황인권을 만들어요.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제도를 시작을 합니다. 1079년에 사제가 결혼하면 안 되는 독신의 생활이 시작합니다. 1184년에 정교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118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1190년에 면죄부를 판매를 시작해요. 왜 1190년에 판매합니까? 그때 여러분 로마 바티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215년에 화채설이 뭔지 아십니까? 화채설을 제정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은 성만찬 예식할 때 실제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다. 그리고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야. 살이 되는 거야. 이거 살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1229년부터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가는 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 걸 금지해가지고 아예 번역을 해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1917년 이후에 성경을 번역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1508년에 아베 마리아라는 그 노래 있죠. 그 아베 마리아 기도가 이제부터 공인이 돼가지고 예배에 거기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그 다음에 1513년에 영혼 불멸설 교리가 확정됩니다. 1513년에. 1534년에 예수회를 설립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무수히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870년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가리켜요. 교황은 실수라는 게 없어, 이렇게 가리킵니다. 1950년에 성모가 하늘나라에 승천했다고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1965년에 마리아를 교회 어머니로 받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천주교 교회 역사가 이렇게 쭉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유광옥 교수님이 설교했죠. 이게 고문기구인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천주교의 고문기구를 신학교실에서 실제로 그 독일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돌려서 그걸 이렇게 열람해서 봤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종교 재판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장소에 제가 무수히 많이 가봤어요. 왜냐하면 성마다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최근이에요. 종교연합운동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는 홍보합니다. 우리 종교 통합하려고 그래. 옛날에 숨어서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대놓고 기자들이 이제는 막 대놓고 연합을 해요. 종교 통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되면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에 중세 종교 암흑시대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연합할 때 보세요. 각기 다른 복장을 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무롯이 프리메이슨의 첫 시작했다는 여러 주장도 있지만은 실제로 프리메이슨 관련 서적에서는요, 첫 번째 프리메이슨으로 솔로몬 성전을 위해 두로와 히람이 파견한 후람이 첫 번째 프리메이슨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갑자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 사용되었던 목재와 석재는 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두로나라죠. 그죠? 두로나라. 그 두로나라에서 여러분, 특별히 두로 왕이 자기의 아주 특별한 기술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람이에요. 근데 프리메이슨 자기 책들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들의 공식적으로 첫 번째 프리메이슨의 1번 타자는 바로 두로 왕이 보낸 기술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리무롯이에요. 리무롯.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두로와 시도는 모두 페니키아의 도시인데, 여러분 왜 보면은 시도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 밑에 두로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두로가 있는데, 시돈과 두로는 4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 같은 레바논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 말하면 뭐 서울, 인천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은 역사적인 두로 왕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뭐라고요? 그 마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그 마귀를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 때는 에덴 동산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적인 두로 왕, 레바논의 두로 왕하고 지금 그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하고 같은 사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절 보세요. 두로 왕을 말하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이게 뭐예요?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루스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영화로움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을 범죄의 길로 이끈 게 누구예요? 마귀죠. 여기 보니까 두로왕이 지금 하나님은 역사적인 두로왕을 말하면서 마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27장의 4절에 두로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아까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디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가운데에 있는 존재,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그랬어요. 또 볼까요? 에스겔 27장에 27장 25절에 보면은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그랬죠. 7교회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였죠.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계속 중심 얘기였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무리의 중심에 있으려고 그러면요 항상 꼴사나운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은 내가 중심에 있으려다 보면은 그 중심에서 나를 중심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면은 자존심이 상하게 돼 있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쉼이 없고 표정이 변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볼까요?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희한하죠. 제가 두아디라 교회는 가운데 있다 그랬죠.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심이 되려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교회는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중심에 서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권력으로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획책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싶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숨지 않으면은 이세벨이 가만두질 않았거든요. 이세벨의 우상에 굴복하든가 아니면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분 엘리야도 그리시네가로 숨었죠. 산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제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갈멜살 대결이 끝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하나님 죽여달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9장 10절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아 너가 훌륭하다 뭐 아무 말씀도 안 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엘리야가 속상했나 봐. 또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똑같은 얘기 두 번 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만 하나님 의인이거든요. 다 하나님 무시했는데 나만 하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오직 나만 남았다는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19장 10절 19장 14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18절에 한참 있다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 말고 7,000명 의인들을 숨겨놨거든. 나는 엘리야가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했을까. 지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7,000명이 숨어 있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저는 각 시대 대쟁투 읽어주고 싶어요. 교황의 권세가 긴 세월 동안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은 진리의 빛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을 받고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삭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돌려가며 간직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어디에 숨어 있어요? 알프스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스위스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walden스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냐면은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요한복음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밤마다 숨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을 다 끝나면 마태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 해가지고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그거를요 저 알프스 저 집에 뒀다가 그 천주교 법안권 들키면은 사형을 당하니까 나무하러 가는 척하고 저 산 골짜기 바위 밑에 깊숙이 숨겨놓고 나무하러 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다 머리에 있으면 안 뺏기니까 그걸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어떻게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내가 아빠가 이제 할 테니까 너는 2장 해라. 네, 아빠. 제가 3장 할게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요,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은 아멘, 아멘. 그리고 2장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읽으면 안 돼. 읽었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walden스인들은 성경을 완전히 암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walden스인들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은 일요일날 절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walden스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을 지켰어요. 실제로. walden스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첫 번째 지킨 무리가 아니에요. 유대인 다음으로. walden스인들이에요. 이들은 얼굴에 보면은요, 선해요. 스위스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 가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스위스는 풍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특히 알프스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양심이 바른 사람 보지 못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요. 필리핀에는 목사도 못 믿겠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재림교인도 나는 못 믿겠어, 진짜로. 그런데요, 스위스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양심적인지 인감 도장으로 날인해서 여러분 그 공증한 것보다 그 사람들 말이 더 믿음직스럽다니까요. 그거는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교황의 권세에 저항한 자들 중에서 walden스인들이 최선방에 섰다 그랬어요.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walden스인들은 거기서 알프스의 험준한 산에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해서 타올랐다. 이곳에서 1000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예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walden스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죽음도 목숨도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거주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북쪽, 그러면 저기 뭡니까? 프랑스의 저 몽블랑 쪽, 서쪽,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이에요.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빨갛게 된 데가 산이 아주
여러분 강원도에 있는 산보다 2배가 높아요. 교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험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살아. 이 산에.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제일 험한 태백산,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데야. 한 번은요, 제가 관광객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버스에는 한 40 몇 명이 탔는데, 거기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역사학적, 경제 역사학 교수들만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가이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뭐 서울대 교수님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저한테 가이드 선생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김 선생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데가 어디지? 그랬더니 예, 강원도 산골짜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럽에서 제일 못 살아야 되는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에는 여기잖아, 알프스. 여기는 석탄도 안 나고 석유도 없고 부존자원도 없고 교통도 나쁘고 여기가 도대체 농사가 잘 돼? 아니면 인적 자원이 많어? 아니면 잘 살 근덕지가 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여기가 무슨 항구가 있냐? 여기가 뭐가 있냐? 교통이 좋냐? 여기가 무슨 과학적 인재가 많냐? 근데 왜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와, 그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굉장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교수님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퍼뜩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입니다. 마이크 딱 들고 앞에 가이드니까 버스 앞에서 딱 들고 제가 설교 아닌 설교를 했어요. 한 20분 동안.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여기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잘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왜 잘 사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여기는 옛날에 중세 종교 암흑시대 아시죠? 그랬더니 다들 교수님들이 끄떡끄떡해요.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서 신앙의 진리를 고수하던 사람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알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축복을 무한히 줘가지고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서 스위스 빼고는 몽땅 다 불바다가 됐잖아요.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맞아.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스위스는 근처도 못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립국이니까 안 쳐들어왔대. 아니 그 틀러 형님이 중립국이라고 안 쳐들어 그래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못 들어온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 스위스는요 여러분 아세요? 히틀러가 쏜 총알 한 방울은 안 들어오는 게 바로 스위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유명한 롬바르디 평야예요. 근데 거기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저 밑에 로마가 밑에 있거든요. 나폴리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 알프스가 있는 북쪽이에요. 거기는 로마에 있는 그 중부보다 2배 이상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프랑스에서 제일 잘 사는 거는 놀랍게 파리가 아니고 이쪽. 제가 국민소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도요. 오 교수님 아세요? 제일 잘 사는 데가 남쪽 바이에른주가 제일 잘 살아요. 그죠? 신기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얘기,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 조금 아까 한 얘기를 제가 막 그냥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기름을 입술에 발라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바다처럼 얘기를 했는지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다 공감해줘가지고 얼마나 끝나고 나서 버스 내려오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오늘 김 선생 오늘 정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교수님한테 칭찬받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대단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입에 얼굴이 붉어가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에?
저는 역사적으로 봤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 가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품성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 가면은 이렇게 2019년도 코로나 걸리기 전에 2번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스위스 2번 갔는데 거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참 착해요. 아까 말했는데 이쪽 있잖아요. 알프스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다이나 꼭 가봐. 정말 좋아요. 풍경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봐요. 너 영어 잘하니까 다 얘기 통하잖아.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희한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게 여기 처음이에요. 희한하게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곳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아예.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1장 13절에 젖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죠? 근데 왜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두아디라 성의 특징은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등 여타 도시에 비해서 두아디라에 있는 도시는 작아요. 제일 작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티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은 제우스 태양신을 믿었어요. 제우스가 태양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을 아폴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폴로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아디라는 옷감을 염색하고 직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데 특별히 자주색 옷과 빨간 옷감을 만드는데, 염색을 만드는데 최고 기술자였어요. 제우스의 아들 사람들은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아디라 교회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여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빌립보 성이었거든요.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성이 빌립보 도시예요. 그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바울이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가 봤더니 거기 보니까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 봤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만들 때 그 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뭐예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를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는 어떤 옷감을 많이 만들었어요? 자주색, 빨간색 옷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은 이 존재가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에 중세 암흑시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17장 4절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중세 종교 암흑시대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세력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유행했던 옷감이네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후가 여러분 그 2층인가 3층 창가에 있던 창가에서 이세벨을 던졌죠.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살점이 다 깨졌는데 개들이 그 여자를 다 먹어치웠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에 똑같이 됐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음에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 이 교회도 앞으로 2장 20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세벨처럼 던져지겠죠? 그죠? 이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여자가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 짐승에 탔는데 그 짐승들이 음녀를 나중에는 죽여버려요. 그 짐승이 죽여버려요. 이제 아시겠죠? 나중에는 정치 권력과 결탁했는데 언젠가는 정치 권력이 교황권을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아까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아까 제가 자세히 읽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기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뭘로 죽어나갔을까요? 뭘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맞춰보시겠습니까 누가? 맞추면 점심 공짜로 드릴게요. 뭡니까? 그래, 흑사병이에요. 패스트. 맞아요 집사님. 그래, 정확히 맞춘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흑사병은 패스트라고 부르는 전염병으로 1347년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이게 시작됐어. 1347년에 시작된 거야. 그래서 14세기 유럽에서 약 7,500명이 아니야. 7,500만 명이에요. 잘못 썼어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이는 유럽 인구의 역사학자마다 다른데 대략 30%에서 60%의 인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이렇게 많이 죽진 않아요. 전쟁이 나도 쉽게 말하면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희한하게요. 흑사병으로 아시아에서도 사람이 죽었고 남미에도 죽었고 아프리카도 죽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래봤자 몇백 명 이래. 근데 이 지구상에서 이상하게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죽었어. 이상하죠 여러분? 무려 몇 명?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나갔다니까. 인구의 절반이. 얼마나 예언이 무서워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특별히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알프스 산맥에 숨어서 성경을 암송하고 알프스에서 척박한 땅에 살던 walden스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시골로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골 생활 주장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목사 시골 생활 주장한대 라고 말하면서 시골 생활 주장하면 세상 끼고 사람을 봐요. 그러면 도대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글들은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예언과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 말을 여러분들이 다 수용하라는 말 아니에요. 목사지만은 제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말이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냥 기별자일 뿐이에요. 중간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제가 무슨 머릿속에 뭘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계시록 이제 두아디라를 끝내면서요, 2장 20절에 26절을 보면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견디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일단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수만의 왈덴스인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자세히 보세요, 새벽벌을 주리라. 여러분, 희한해요. 만나를 주겠다, 항아리에 담긴 뭘 주겠다 그러는데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은 참 독특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겠다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썼죠. 새벽별은요, 자세히 보세요, 가장 먼저 뜨는 별이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별이 아니라, 초저녁별이 아니라, 밤 12시 한밤중의 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로 표현한 이유는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과책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기 5장에 나와 있고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가 누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마귀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십자가를, 고통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죠? 응?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벽별을 얻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서 야곱이 씨름하고 있던 그 존재가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새벽별을 받은, 너희들도 야곱의 환난을 견딘 사람들은 새벽별을 받겠다는 보증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 최우승리를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새벽별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